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난달 인터넷 기사에 이런 내용의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국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이 무너지다니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콘도형 아파트의 붕괴 사고 참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사망자가 60명이고 실종자가 80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 지상 천국이라고 말하는 휴양지 해변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국같이 아름답고 안전하게 여겼던 미국의 휴양지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들이 믿고 소망하는 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영원한 천국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 또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왜 설교 중에 천국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와주세요. 속히 임하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를 소망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는 장례할 때나 들어보는 용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장례용 설교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한마디에도 전도가 되던 그 한마디 외침에도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조차 천국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자꾸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희미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해외 여행보다 더 좋은 천국 여행을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카이, 새들이 날고 있는 저 우주의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하늘도 두루마기처럼 그렇게 접혀지고 사라지는 때가 있고 모든 체질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종말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고 사는 것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모니터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창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창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남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차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천국, 인간의 가장 최고의 그런 표현하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다 그거를 실체를 보여줄 수 없는 언어의 한계, 그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온갖 보석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액세서리로 가지고 싶은, 내 몸에 치장하고 싶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이 세상의 희귀한 모든 보석들로 아름답게 꾸며진 천국, 그곳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움만 있을까요? 자, 우리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우리 이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생명나무가 있어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생명나무로 살고 그 생명수의 강이, 내 강이 바로 나에 흐르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엉겅퀴가 나고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천국 어떤 곳일까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회복되는 곳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는 완전한 에덴 동산,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실로 살아가는 그곳, 생명의 강이 발원되어 그 과실나무가 사시사철, 이 땅의 과실은 1년에 한 번 열리죠. 그러나 그곳의 과실은 매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생명수 강가에 그 수많은 과실이 열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소망할 수 있는, 인간이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으로도 가지고 싶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최고치의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반복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은 천국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곳,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는 성전을 지어놓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앙에 성막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성전이 없나니, 하늘나라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은 천국입니다. 어떤 곳이 지옥일까요? 불과 유황의 뜨거운 불못,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은 지옥입니다. 뜨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형벌을 당하는 자, 그 뜨거움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천국 갔습니까?
어느 때 내 가정이 천국 같습니까? 어느 때 우리 교회가 천국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체험이 되면요, 그곳은 천국 같은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언제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언제 체험합니까? 스트레스는 받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괴로움이 더하고 고난이 더한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정말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 같아.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심령, 그 영혼 속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봐야 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나의 아버지가 영원히, 나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그것도 있겠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걸 보니까 항상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다지 천국에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주의 음성을 못 들었던 사람이 만일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기절할 것 같아요. 충격받을 것 같아요. 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다시 사망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다시 사망이 없는 곳. 그렇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는 죽음이 있지만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괴로워서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여러분,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겠네, 남편 때문에 남편이 속썩여서 죽겠네, 자식이 속썩여 죽겠네. 왜? 이 땅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있는 곳, 그곳이, 사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가 항상 그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첫날 첫 번째 임종 예배 때 전하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 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영생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이사가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이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별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상처는요 어마어마한 강도의 고통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별을 무엇으로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 이별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저를 위로할 수 있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담대하게 그 말씀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불과 임종하기 3일 전에 마지막 이 통화가 어렵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그 권사님과 통화가 연결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몰랐죠. 그 말씀도 제대로 이제 몸도 가눌 수 없고 말씀도 할 수 없어서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그 따님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들려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권사님에게 꼭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다.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이요, 우리 권사님 집 마련하려고 저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우리 권사님 영원히 살 집이 저 천국에 있어요. 그 행복한 영원한 나라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권사님의 이게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금은부와 부동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고인에게는 오직 천국 소망,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 그 이후에 당장 펼쳐질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 믿음, 그것이 없다면 그 죽음은 가장 불행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세상을 떠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3개월 전에 3월 달에 그 6월 달에 권사님 세상 떠나셨고 3개월 전에 남편이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두 분은 항상 우리 예배당 새벽 기도에 두 분이 함께 나오셔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유가족들에게는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득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렇게 함께 있고 싶었으면 남편 떠난 지 3개월 만에
우리 권사님도 바삐 가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시 이러한 이별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헤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곳은 다시 죽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부활하여 새 몸을 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소망되지 않습니까? 그곳이 여러분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가장 행복한 곳이 아닐까요? 그리고 천국은 아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아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만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아픈 것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또 병이 들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여러분, 천국은 코로나 없어요. 전염병이 없어요. 그곳은 다시 어떤 사건 사고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상처받는 곳이 없어요. 왜? 그곳은 흉악한 죄인은 들어올 수 없고 악한 자는 들어올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기당해서 괴롭고 상처받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 괴롭고 이렇게 끝없는 사건 사고가 있는 곳이 세상, 아픈 곳이 있는 세상, 병듦이 있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그곳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러한 병든 것이 없는 곳, 슬픈 것이 없는 곳, 절망이 없는 곳, 괴로움이 없는 곳, 상처가 없는 곳, 그곳은 오직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괴로워 죽겠네, 그럴 일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속썩여가지고 아우 힘들어 죽겠네, 그럴 일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사들처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천국,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을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삶에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현재 우리 집보다 더 좋은 하늘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린 슬퍼하지 않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없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보다 20억짜리, 50억, 100억짜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그곳은 실체가 없는 상상이 아니라 이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바로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로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곳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야, 여기가 천국 같다, 너무 아름다운 곳을 보니까 여기가 천국 같다, 여기가 파라다이스 낙원 같다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내 눈에 가시적인 환경은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가 멸관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저 생명수 강가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저 성전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자는 결단코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이 활짝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12문에 다 열려 있을지라도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개혁성도 여러분,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달프게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천국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 천국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불평하고 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모든 불편한 환경, 어렵고 역겨운 그런 고난의 환경을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 성령께서 저를 데리고 이 천국을 다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 소망으로 채워주실 분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천국 알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분에 이끌려 산다면 우리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내 심령에, 우리의 환경에 정말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환경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